오늘 저는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 행복을 위하여 준비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에 너는 내 친척과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와나 다름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그의 조카 롯도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크게 번성한 가축 때문에 목초지가 부족해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신의 품 안에서 떼어나 보내기로 결단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또 행복을 준비하는 방법을 제시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그저 안주하는 삶에서 그냥 또 다음에 오겠거니 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미래 행복을 준비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잘 우리가 관찰하고 또 그러한 지혜를 얻어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미래 행복이 준비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미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집착하고 잡고 있던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곱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다시 말해서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 너희 미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런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바로 이렇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친척 떠나야 되잖아요. 부모 떠나야 되잖아요. 그 땅도 다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친척인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사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은 존재였고 큰 위로와 이완이 되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조카 이 롯을 쉽게 자신에게서 떠나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자신의 경영하는 일이 잘 된다면, 그리고 그 안락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 있다면요, 사실은 절대 영적인 일에도 관심이 없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지고 싶은 그런 꿈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비전도 가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주하는 생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과 비전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의 환경을 어지럽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루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한정된 목초지로 인해서 다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다툼이 시작되면 얼마나 그 가정이 불행하겠어요. 자, 그때 아브라함은 인간의 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뿐만 아니라 분쟁보다는 화평을 선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아들과 같은 그런 조카 롯을 떠나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 영적인 꿈을 꾸고 또 바라보고 또 그 땅을 밟고 나갈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자의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밟을 자를 나오게 하시겠다고 꿈을 꾸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원대한 꿈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선자를 통해서 예언도 하셨죠. 그리고 성경에는 그 예언된 약속하신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당신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영생 천국을 예비하신 은혜를 준비해 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의 완성이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자, 우리들은 내가 인간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의 삶을 안주하게 하고 안락하게 한 것들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던져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비전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삶에 계획하신 미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조카 롯만 떠나보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약속의 믿음의 조상, 즉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제거해요. 아시다시피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보니까 서로 다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보내라고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을 철저하게 딱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일까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독자를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산제물로, 즉 산제물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을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1차 의심도 없이 절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력을 정을 정산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인정해 주셨고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예배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야외일에 하나님을 또 만날 뿐만 아니라 진짜 그때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완성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결말이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실까요? 아들 바쳐라, 조카 이삭 롯 떠나 보내라, 이스마엘 떠나 보내라. 그 이유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절대 신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 신뢰하라. 번제로 드리게 하여.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친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실 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은요 절대 온전한 축복과 온전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만 투자 많이 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 주식도 투자하고 요즘은 또 어떤 사람들은 투자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이자 많이 준다고 해서 투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믿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익을 얻을 때가 있었나요? 우리가 실적으로 소수에 불과할 거예요. 뭔가 정보를 아는 사람 외에는 아마 사람의 이욕에 사람의 권면에 의해서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큰 이익을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이러한 이 사람에 대한 불신에 대한 그다음 사람에 대한 이 신뢰에서 얻어지는 사람의 비극에 대해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해두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5-6절에 보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고. 이미 사람을 의지하면 이와 같이 결과가 뻔하다 그 말이에요. 뻔하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은 반전을 제시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성공한 방법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과를 알고 있어요. 자, 우리는 사람의 경험한 성공의 비법 방법을 가지고 살면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이러한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자신의 경험한 지식이나 안락한 삶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미래의 꿈을 펼쳐가겠습니다 라고 찬란한 그 꿈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뻔한 인간을 의지하면 뻔한 결과가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안락한 곳을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가시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둥지에 고난의 가시가 튀어나오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를 창공의 제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수리가 창공을 지배하는 제왕적 존재로서 살기 위해서는 안락한 둥지를 벗어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이 둥지에 앉아가지고 나는 독수리다 나풀나풀 거린다면 누가 독수리를 무서워하겠어요? 자, 안락한 둥지를 벗어날 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먼 미래의 꿈을 꿈꾸며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새끼 독수리가 부화한 후에는 안락한 둥지를 쉽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때 독수리 어미는 자신의 날개로 둥지 안의 기틀을 다 날려 보내고 보금자리에 가시만 남게 만들어서 그 가시가 독수리의 살을 찌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못 견뎌서 둥지 밖으로 나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확한 과정들을 신명기에 기록해 나왔어요.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처럼 독수리가 새끼를 밖으로 나오도록 둥지를 날개로 어지럽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그리고 조상들과 약속하신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미래의 행복한 삶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애굽 백성들에게 박해와 고난과 고통을 받게 했다는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처럼 애굽의 고센 땅에 살면서 비옥한 땅에 살면서 박해 없이 안락한 삶에 빠져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대한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 땅에 나와서 그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비전에 대한 성취의 소망이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새로운 지도자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고난이 유익이요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안주하는 삶에서 나오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축복된 것은 고난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이죠. 단 고난이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고난이 곧 유익이요 축복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우리가 27권 중에서 절반 정도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성경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성경적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철저하게 옛사람의 본성과 옛사람의 스펙과 습관들을 다 버리고 청산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 내 안에 믿음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세상적 스펙이나 세상적 모든 이 지식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 그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세상적으로 유익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한 것을 내려놓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지게 되더라. 내가 세상적으로 유익하던 것들을 내려놓으니 구원의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이렇게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더라. 보이게 되더라. 구원의 가치와 고상이 보이게 되더라. 내가 세상적으로 유익한 것들을 내려놓았더니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되더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집착하여 붙잡고 있었던 것들은 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울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즉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미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여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이기주의적인 마음과 아직도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즉 안일만을 고집하는 거만함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행복한 미래를 예비하시고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미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정복할 땅을 믿음으로 밟고 행진하고 그 위에는 예배의 최우선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7절로 18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이죠.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품고 네가 정복해야 할 땅을,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밟고 행진해 나가라. 내가 믿음으로 그 땅을 밟고 행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재차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말을 참 많이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되면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강조해서 기도한다고 그 믿음이 인정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믿음이란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자, 여러분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행복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절대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매가 없이 비전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과거의 삶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 세상적인 삶이 좋았는데, 아니 신앙도 이미 우리가 성숙함을 추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옛날 신앙이 좋았는데 라고 옛날에 빠져 있다면은 절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꿈과 비전에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적으로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열등 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 미래의 가치, 그냥 귀중함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흘러 보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여러분 그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계속해서 부각시키면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존재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아들나라로 옮겨진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은 이렇게 가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영적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마귀의 진을 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죄악의 세상에서 어둠이 사라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질병의 치료 안 받게 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끊어지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절대 편승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래 행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꿈을 품고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긴 이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참 신앙 행동이요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준 영적 그의 모습이라는 사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알고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신앙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실천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평생 받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 은혜와 축복이 그 자손 대대에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주님 섬깁니다. 그런데 꼭 그 복이 우리 대회 때만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면요 내 삶 가운데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자녀에게도 가문에게도 그 복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과감하게 결단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삶의 영적인 가치를 올바로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라는 꿈이었다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말할 때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하나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몸이 상처나면 예수님이 상처난 거예요. 아시잖아요? 자,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그럴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자,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한 몸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몸된 교회 성도를 섬기는 것이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성도가 믿음에 성장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민족이 다 예수를 믿고 이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을 믿게 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그의 삶 가운데 모든 생의 미래를 행복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사람, 윗사람으로서의 배려죠.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배려한 것이 A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적 관점에서는 모든 은혜와 용서는 위로부터 흘러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이 임한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이 은혜의 베푸심에 대해서 먼저 롯에게 조카에게 베푼 거예요. 자, 그러자 조카 롯은 그가 인간적으로 추구하고 있던 재물의 가치에 모든 것을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게 돼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지역이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함께 압독합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상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라고 그렇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기름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롯의 입장에서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칭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시다시피 롯이 재물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불의 심판이 내릴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요. 롯과 함께 살아남은 두 딸은 그들의 대를 잇는다는 명목 아래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여 이 각각 동침하여 각각 아들을 낳았는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몬과 모압 자손의 조상인데요,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나라로서 그렇게 이 악한 나라로 쓰임받게 돼요. 결국은 뭐예요? 이 재물을 선택하여 간 롯의 삶은 결국 저주요. 하나님의 말씀의 꿈을 따라 갔던, 순종해서 갔던 아브라함은 축복의 상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롯의 그런 모든 선택을 절대 택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비하여 세우지 않으면 미래 행복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미래 행복을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과거에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나와 하나님의 비전을 각자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밟고 행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최우선에 두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비전을 이루어서 그 삶을 행복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삶에도 형통과 그 다음에 행복의 삶이 영원히 여러분 가문에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